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째깍째깍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감사로 어떻게 채워지셨나요? 우리가 지난주 일상감사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하는 그 전도서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면서 뭐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뭐냐?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에 누리는 복,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그 기쁨,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벌어먹는 밥이에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장래와 진로와 그런 미래와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복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감사로 채워가는 삶으로 우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상 감사가 지속적이고 더욱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함께 감사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함께 감사. 함께 감사. 혼자 하면은 힘든데 함께 감사해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뒤에 보면 큐티책이 있는데 그 매일 성경의 그 날짜 따라서 말씀을 보는데 이 11월의 시작이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요번 주간 이제 느헤미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 초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강해를 했습니다. 이미 봤어요. 그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고 나니까 뭘 보이느냐? 에스라서에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뭐합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동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놓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떨어질 때에 에스라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 성전 재건하면 뭐하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결단해라. 그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방인 부인을 내쫓아요. 자식도 내쫓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성전 재건뿐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인들이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현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시간 차이는 13년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뭐냐? 울타리 없는 개인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되고 그 안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됐지만 뭐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환난 당하고 능력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우리 감사의 마지막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공동체는
모두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1에서 4절까지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라는 단어예요. 다. 1절에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를 건넜으며 2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내부적으로 아주 갈라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가 열정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고 그리고 은사들도 풍부한 그런 재능이 있는 교회 같은데, 근데 문제는 서로 더 잘났다고 하니까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바울파, 아우블로파, 게바파, 그리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리스도파. 왜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걸로 지금 파들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파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우상이 강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또 음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디 판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하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무슨 파지? 얘 바울파야? 그러면 바울파 사람들은 똘똘 뭉쳐갖고 그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사람 연약한데 우리 파니까. 그럼 다른 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이야기하면은 갈등이 될 것 같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다니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냐? 자,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한 배경하에 바울이 그거 문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3장 1절 2절 말씀까지 읽으면 길어지니까 안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의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너희가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지금 너희가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9장까지 나오고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러한 거예요. 1장부터 쭉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너네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네가 잘못을 보면은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돌이켜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해야지, 왜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나, 어떤 파인가 그것부터 찾고 그러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다가 10장에 가서 너네는 이러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다 잔소리를 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예? 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다, 한 복음을 들어 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 예를 출애굽의 예를 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너만 혼자 뛰어나왔니? 너만 혼자 홍해를 건넜니? 아니지 않냐? 너만 혼자 광야에서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니?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건널 때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다. 누구에게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 줄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된 자들이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너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너 누구에게 세례 받았니? 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니? 그렇게 하고 있냐?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뭔데?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홍해를 지나옴에 있는 것 아니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은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는 게 뭐냐? 성만찬에 대한 건데 다 같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뭐가 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면은 니만 배고프고 나는 배 안 고프고 나만 배고프고 너는 배 안 고프고 그런 거냐? 아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다 배고프면 너도 배고프지 나도 배고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똑같이 먹고 만족을 누리는 거. 또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목 말라요. 그러면 너만 목 마른 것도 아니고 나만 목 마른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목 마른 그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을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우리 모두 마시는 게 공동체다. 지금 우리 교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갈등의 현실과 그리고 갈등의 원인과 그리고 그 갈등에 있어서 해결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공동체는 함께 경고를 듣고 서로를 세우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먼저 5절만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에서 4절까지는 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가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모두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다수가 되지 못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오고 난 다음에 다수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죄 가운데 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하였다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보기 좋지 않아서 멸망시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예수만 믿고 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지금 나오는데 그 말씀 보면은 야, 이게 실제로 이러면은 공동체가 차라리 있는 게 나을까?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쭉 이어지는 악들 속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본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한 결과, 그 결과들은 우리의 본보기다. 이 본보기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본보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원어로 티포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예시가 아니라 경고적 모형이고 교훈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은 너희는 같은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울과 경고판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경고를 듣고 서로 세우는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어 나오는 내용은 보시면 충격적이에요. 그 멸망의 본보기가 뭐냐?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이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내용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먹어도 된다라는 파와 먹으면 안 된다라는 파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파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리고 먹으면 된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자,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바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게 본보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말씀과 성막에 대한 내용들,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받아오고 있는 중에 밑에서는 모세가 올라가서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금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너희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7절의 배경이 32장 6절,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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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이 박사처럼. 이 박사는 아니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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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중이다. 무지와 어리석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우상 제물에 참여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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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교회 안에서 너희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서로 갈등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최우선이 뭐냐?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야.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과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는 게 먼저 있어야 직분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이 무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대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모든 이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열심 아니에요.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뭐 열심히 한다, 봉사 열심히 한다. 근데 그것보다 최우선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직분자들은 거기에 최우선을 해야 돼요. 둘째로는 음행. 너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 음행.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말씀 역시도 어떠합니까? 민수기서 25장 말씀이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바로 직전에 발람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주를 안 하는데 그 대신에 뭘 하느냐? 이방 여자들을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나쁜 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행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민수기서 25장 2절에 보면 함께 음행한 여자들을 따라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데 음행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범죄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이방 신에게 가서 절하는 우상 숭배로 가더라. 결국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서 찔렀는데 그 둘을 동시에 꿰뚫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이에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제서야 연병이 그치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5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를 보고도 징계하지 않는 사건이 나와요. 왜? 얘가 우리 파야. 그러니까 같은 파는 징계하지 않고 다른 파는 또 징계하고 싸우면 문제가 커지니까 가만히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음행하는 자를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함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징계를 해서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체는 적은 누룩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적은 누룩이 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멸망케 되는 그 본보기, 세 번째 본보기는 주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첫 번째 우상이고 두 번째 음행이고 세 번째 이제 주를 시험하는 것까지 온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자, 이 9절의 말씀도 민수기 말씀이 배경이에요. 민수기 21장 배경인데 이 불뱀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주를 시험하다가 라는 말에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에크페이라조라는 에크페이라조. 그러면 이 단어가 뭐냐? 끝까지 떠보다. 어디까지 참나 보다. 그러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까지 참으신가 보자. 어디가 끝인지 보자. 지금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건드는 사건이 인내를. 자, 그런데 이 21장만 보면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가는 길에 대한 불평만 나오는데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원인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경이 이렇게 돼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에서 거절을 해요. 우리가 다른 길로 안 가고 중앙길로 해서 큰 길로 해서 백성들이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고 심지어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지나만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에돔이 거절을 해요. 에돔이 거절을 해요. 싸우자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올라가야 될 길을 다시 내려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서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눈앞에 저 길을 찔러서 가면은 제대로 된 앞으로 가는 길인데 왜 지금 돌아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획해서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돌아서 가야 됩니까? 예?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음이 상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저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약속 주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순탄하게 진행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니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길 순탄해야 되는데 직진으로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돌아가야 되냐고, 왜 내가 뒤로 후진을 해야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지 않냐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음이 상해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원망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좀 표현을 조금 세게 하면은 빡이 쳐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데 모든 감사거리가 다 모두 원망거리로 바뀌면서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 맨날 그거 먹고 살아놓고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듯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멸망시키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불뱀이에요. 불뱀. 멸망했다. 원망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당했다. 불뱀에 멸망당했다.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서로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 서로 잘하자, 우리 서로 열심히 하자, 말씀 보고 힘을 내자, 예배하자, 뭐 그런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본보기로 우리 요런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이 행했던 그거 본보기로 삼아서 이러면 안 돼라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회가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기념탑이나 기념비나 이런 것들은요, 긍정적인 것들만 있어요.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나의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내용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것을 볼 때마다 경계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경고 듣고 함께 죄를 경계하고 함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공동체는 함께 서 있고 함께 견디게 하시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2절에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뭔 말이냐? 1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실패 사례들, 그 사례들의 결론으로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제물 먹어도 돼, 음행 우리 편이면 괜찮아, 내지는 이 정도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영적인 수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 뭐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 그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위험한데. 그때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신앙생활도 고난이 심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제일 위험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어디에 두신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3절은 개인들이 힘들 때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 저도 외우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었다. 한번 봐봐. 어떻게 넘어갔지? 하나님 은혜로 넘어갔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도 않는 뿐더러 시험 당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길을 내어서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개인에게 적용하잖아요, 애들. 개인에게. 근데 성경의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너희라는 이 단어가 히마스라는 단어인데 2인칭 복수 대명사, 2인칭 복수 대명사. 그 말은 개인이 아니라 둘 이상에 모여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의 원래 의미는 개인에게도 적용하려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 맞아. 너네가 말씀 봐서 알잖아. 과거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과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어. 그게 교회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감사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함께 받은 은혜와 함께 듣는 경고와 함께 시험을 감당하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 돼요. 서로만 있다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서로만 있다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함께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서로 편 나누기, 누가 더 잘났냐, 내 편이면 괜찮고 네 편이면 안 괜찮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오히려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함과 간다 한다. 너네가 그 많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졌고 열심을 가졌지만은 미안한데 너희 모습은 어린아이야. 그런데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기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세워져 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요약하는 문장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겹살은 맛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삼겹살은 맛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오늘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삼겹살은 먹으면 맛있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그런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다? 함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